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9일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는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라입니다. 9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터인데,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는 비상계엄의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출탄핵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능이 극히 제한되는, 그래서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책임자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개선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지난 주일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느라 외부 소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큰 비극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해낼 수 있을지, 또 이런 큰 비극을 놓고 정파 이익을 따라서 또 이번 기회를 이용하자 이러는, 이게 누구의 말인지는 모릅니다. 본인들이 한 건지 다른 사람이 또 음해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이런 비극조차도 그 슬픔조차도 정파 이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교계는 교계대로 지금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하기보다는 이제 교계 자체가 이 정치 행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사회적으로는 이 중립의 위치를 이제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이 목소리로 들리기보다는 이 정파적인 입장으로 들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고달프게 되었다.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노환과 질병으로, 참 이전에 신앙의 용사로 교회를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월 앞에 무너지는 모습들 보면서 참 심히 안타깝고, 가슴이 저며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찌할지 참 난감해하는 상황,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2020년, 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 시간 가장 적합한가 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도 메시지를 세워보고 저렇게도 메시지를 세워보고 전부 다 줄을 짝짝 쳐서 지워버리고 다시 메시지를 짜고 지워버리고 완성했다 싶어서 9편의 메시지를 썼다가도 다시 다 지워버리고 그러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제 오늘 메시지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읽었는데 상반절부터 읽으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즉 의와 정의와 공의, 이것이 사라진 시대, 이것이 사라진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고 사회가 이렇게 되었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심각한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사회와 시대의 이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와 시대 속의 죄는 단지 이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사회의 죄와 시대의 죄에는 교회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묻어가고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16절에 그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여기 사람이 없다는 단순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사람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다음에 중재자가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중재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숫자 2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 보게 되면
중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재. 즉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없었느냐 하면 중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상황이 되었고 또 시대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중재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이런데도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이 이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은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신앙인 개인의 죄의 문제로 설교를 했고 또 인용을 할 때에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원리가 당연히 적용되긴 하겠지만 이 문맥에서는 개인의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해서 사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악이 깊고 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5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 3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순결함과 영광이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물들 번제로 올리는 그 향이 냄새조차 맡기 싫다. 왜? 예배가 순결하지 않아요. 예배가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예배가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2025년 표가 왼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예배로 능력 있는 교회. 2024년에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것이 표어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의 순결함, 예배의 영광,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1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확신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순결함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들의 예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5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금식하는, 그래서 금식일만 되면 난리를 치는, 그래서 누가 보면 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아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 관계에서 외적들이 지금 위협하고 쳐들어오고 그에 조공을 들이느라 국가의 재정이 파탄이 나고 백성들의 삶은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지금 이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는 여전히 배부릅니까? 교회는 여전히 평화롭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그 지키는 모습만 보면 교회는 제대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안식일 준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안식일, 모든 절기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기준이 됩니다. 이 안식일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대답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것은 여러분의 이 편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욕이 이긴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을 받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시대가 바뀐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이 있으면 주일날 교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합니다. 직분자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주일 성수, 본교의 주일 성수를 위해서 토요일 날까지 돌아오려고 그렇게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다 용인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대다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교회까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 아니 성도들의 대부분이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신앙의 풍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풍조가 세상과 시대의 문제와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이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교회가 이런데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질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깊어질까요? 저는 어느 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틀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나가야 되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에게 당신의 신앙생활이 이렇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그쳐버린 이런 상황이 이게 목회자의 지혜일 수는 있는데 참된 지혜인가 늘 괴로워합니다. 말씀으로는 늘 설교하지만 그러나 개인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는,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끝. 그 알겠습니다가 괜찮습니다는 아니죠. 예.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당회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혹은 장로님하고 뭐 둘이면 당회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서 평소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이러 얘기하고 나면 이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이제 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와서 따지더랍니다. 이거 왜 당회에서 의논도 안 하고 하십니까? 결정도 없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장로님 말씀드렸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랬더니 그거는 알았다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풍조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중재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이 말씀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의 문제, 이 풍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이 수레바퀴 앞에서 가로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 속에 개인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는가? 성경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이 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와 신앙의 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체적인 신앙의 풍조가 있습니다. 신앙의 풍조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합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슬금슬금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는가? 이 풍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는 이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재자가 없다. 이것이 가슴을 절절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가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풍조를 가로막고 이 교회의 이 겉으로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중보기도가 된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정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자기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문제로 조급해하고 자기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도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풍조가 이런데도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런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 온몸으로 가로막고 나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롭게 배우고 시작해야 될 것은 이 중보 기도입니다. 신앙 풍조를 위해서, 시대 상황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을 때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중재자가 없을 때 하시는 일은 심판이에요. 심판이 중재자가 없을 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현실,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받기 시작하며 우리 시대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풍조를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